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복과 소산을 기억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멋진 성도다웠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험하고 악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에 찔림이 없었고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는 교만하고 자랑했던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세요. 기회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회,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쾌하십니까? 기회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고 평생에 다시 없을 운명적인 기회라면 반드시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가 없다지 않습니까? 신화 얘기긴 한데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다 합니다.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성공을 응원하는 많은 글들을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성공을 응원하는 많은 글들, 그런 지혜의 말들을 들어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시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온 적이 있으십니까? 물 들어올 때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치고 후회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에게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오늘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빼고 빼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 중입니다. 급히 피하고 숨었던 다윗은 그 밤에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서 모두 잠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했듯이 그 역시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죠.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사울 역시도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성은 전쟁터에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다윗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가 맘먹고 급습했다면 600명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3,000명 대 600명 상대가 되겠나 싶겠지만 다윗이 맘먹고 급습했다면 무시할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안방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보초도 없었고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자기 안방도 아닌데 발 뻗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보초도 없고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기회가 아니지요. 다윗은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이후로 뭔가 달라져야 했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할 줄 알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노라 후회도 했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조금도 회개치 않았고 그 광기는 더해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쯤 되자 부하 아비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간청합니다. 아비새가 이 상황을 봤더니 이거는 보통의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없는 기회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애써 만들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얻을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데, 잡을 수 없는데 무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분명 하나님도 도우셨던 결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잠들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일이 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목숨을 구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도피 여정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자신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고 자신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어쩔 것입니까? 날마다 쫓기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쫓겨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매일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진작에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죽이는 쪽과 살리는 쪽.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편이 더 쉬웠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는 쪽과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쪽.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마음 독하게 먹으면 단번에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아비새가 저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고개 한번 끄덕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되었고 이 기구한 운명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지금의 상황, 기회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에게 죄가 없겠느냐. 기회가 아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은 이것은 기회가 아니다, 절대 그리할 수 없다 결정합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돕지 않으시고 숨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이 직접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울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심판,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오기도 전에 잡으려 하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김칫국 잔뜩 마시고 드디어 원수를 갚게 되었다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까? 시험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잠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잠들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나 보초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에게 손을 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품으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잃거나 하나님을 놓치면 결코 기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거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온 기회로 사울을 손쉽게 제거했을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손쉽게 제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잃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죠. 기회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와 십광야에서, 오늘의 장소 십광야에서 두 번의 유혹과 두 번의 시험을 다윗은 다 이겨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잘 맞아졌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잘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늦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꼼수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들지 결코 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에 앞서 사울을 처단했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환호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단번에 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왕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울 역시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다가 하나님을 잃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사람의 방법과 선택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고 빠른 길이고 또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왔던 이 기회는 사라지고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달콤할 줄 알고 한 입에 먹었더니 쑥같이 쓰더라.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 기회다 싶어서 덥석 받아 물었더니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체하고 죽을 뻔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죠. 요나의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요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나의 교훈,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니느웨였거든요. 그러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확 망해 번져라. 이게 요나의 진심입니다. 확 이번 기회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요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선택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망정이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와는 시험을 선악과를 먹는 기회로 삼았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기회로 삼았고, 오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온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면 기회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빼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빼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면 상처고, 하나님 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푸셔야 할 게 있고 사람이 풀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할 게 있고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푸셔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괴롭혔던 일인데 한 번에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잡아야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 갚을 절호의 기회는 사용하지 않는데,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는 사용하지 않는데 원수 갚을 기회는 놓치지 않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일단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죠. 우리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는 사용하지 않지만 원수 갚을 기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그저 한 입에 받아 물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까? 기회인가? 시험인가? 기회가 아니라면, 시험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잡는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물을 쳐놓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물을 쳐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을 또한 운명을 바꿀 만한 것입니까? 다시 없을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면 기회가 아닙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면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잡았다면 기회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잡는 자가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다면 결코 기회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잡는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잘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고 잘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삶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당한 것 같듯이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평안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는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온 일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안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있는 고난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등불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곳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숙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크게 사모하나이다.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주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오늘 개설되는 순별 카톡방에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가정 예배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 자료에 쭉 읽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교 내용과 함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추석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쁨을 또 가족과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되어야 다시 이렇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더욱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배 후에 자녀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또 잘했다, 참 고맙다 이런 칭찬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댓글 달기 또 출석 체크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높은 뜻 시아스쿨에서 신입생과 편입생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과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회를 잡아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면 결코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다. 하나님을 잡으십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기회 잡은 자가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